레위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가운데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이 레위기의 서론 큰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1장부터 3장까지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 접하게 되는 이 레위기를 읽으면 처음부터 탁 이렇게 뭐랄까요? 큰 벽을 하나 탁 만납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의 5대 제사거든요. 1장부터 7장까지가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한 어떤 상세한 내용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나와 상관없이 보이는 그런 내용들로 쭉 이어지죠. 그러다 보면 이 벽 같은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고 성경은 나와 너무 멀리 있는 책이다. 내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책이다. 너무 심오한 책이다. 라고 이건 나중에나 읽어봐야겠다라고 덮어두고 평생 펼쳐보지 않는 평생 이해하려 하지 않는 그런 책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이 내용들을 우리가 찬찬히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1장부터 7장까지는 구약의 5대 제사인데요. 그 가운데 이 제사자의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오는 보통 하나님 백성의 관점에 대한 내용이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또 이제 6장 8절부터 이제 마지막 7장 38절, 그러니까 이 5대 제사에 대한 내용 마지막까지 제사장의 관점에서 이 구약의 5대 제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구약의 5대 제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5가지의 제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제일 유명한 것이 바로 번제라는 표현이죠. 번제. 번제라는 말은 사실 성경 곳곳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 번제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어요. 조금 이따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은 처음에 이 세 개의 제사법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세 개는 죄와는 관련 없는 제사입니다. 죄와는 관련 없는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가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가 바로 이 번제, 소제,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제사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고기 구울 때 어떤 냄새 나요? 여러분 우리 지금 저녁 우리 수요밤 예배 오실 때 1층이 우리 고깃집이거든요.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물론 좀 약간 숯하는 냄새 뭐 이런 게 좀 나서 쾌쾌하기도 하지만 저로서는 참 뭐랄까요, 향기로운 냄새. 이 담배 냄새도 가끔씩 올라오거든요. 뭐 예배당은 안 나오는데 창문 열어놓으면 담배 피는 사람들, 이제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들 냄새가 올라와요. 이거는 역겨운 냄새죠. 그러나 고기 굽는 냄새는요,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고기 굽는 그 냄새를 좋아하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죄와 관련 있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 속건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 가운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번제.
저는 옛날에 참 궁금했어요. 왜 번제일까? 태운다고 burn. 아, 너무 영어로 이제 그 굽는 걸 burn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구워서 burn인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이 번제는 그럴 수도 없죠.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번제라고 한 거니까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히브리어로는 올라입니다. 올라. 근데 정말 재밌어요. 참 여러분 올라라는 히브리 말이 어떤 뜻이냐면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 그 우리나라 학자들 가운데서 히브리인들과 이 한국인들의 유사점이 참 많다. 예를 들자면 물동이를 이고 갈 때 한국 사람하고 이 히브리 사람만 꼭 머리에 이고 간대요. 야, 그래가지고 이게 또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단군이 혹시 단지파의 후손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전혀 근거 없는 거예요. 전혀 근거 없는 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말에 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번이라는 말도 제가 알기로는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한자어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 제물이 제단에서 태워질 때 보십시오. 연기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그 드리는 자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이 번제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1장의 내용이 1장 1절로 17절의 내용이 이 번제를 설명합니다. 크게 구절을 보면 이제 서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부분은 3절부터 9절까지 소를 드리는 번제. 여러분 소를 바치려면 부요해야 할까요? 가난해도 될까요? 당연히. 여러분 소는요 뭐 엄청난 재산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도 그죠? 소 한 마리 엄청난 재산이죠. 그래서 자식 대학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 팔아야 돼요. 소 팔아야 돼요. 제가 처음 대학을 갔는데 그때 저 그 입학식 날 그때 학생회에서 데모를 하더라고요. 등록금 인상 반대 시위를 그때는 막 데모를 많이 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근데 학생회에서 소를 끌고 온 거예요. 소를. 소를 끌고 온 거예요. 학생회에서. 이게 무슨 퍼포먼스겠습니까? 우린 등록금 낼 돈이 없다. 소 받아라. 그 대학 본부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시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라고 하는 것은 큰 제사이죠. 부유한 사람들이 소를 바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10절로 13절에는 양과 염소를 드리는 번제입니다. 이 양과 염소는 그나마 좀 드릴 만한 그런데 이것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또 큰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좀 그래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양과 염소를 드리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그럼 뭘 바칠까요? 맞습니다. 역시 우리 수준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14절로 17절은 비둘기로 드리는 번제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요. 비둘기는 여러분 저기 공원에 가면 있어요. 잡아서 가져오게. 어디나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 혹은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제를 드릴 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식을 할 때 요셉과 마리아가 뭘 바치죠? 뭘 바칩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갑자기 수준이 비둘기를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 그 집은 어떤 집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가난한 집이었다. 예수님은 가난한 집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셨던 참 힘겨운 그런 유년 시절을 보내었던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드리는 겁니다. 무리해서 소 바쳐라. 소 바치면 하나님이 소만큼 축복을 주신다. 그렇지 않아요. 무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요하면 소도 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감당할 수 있으면 양과 염소. 근데 그것도 감당을 못할 정도면
비둘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비둘기도 똑같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를 더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비둘기는 아이고 이게 꼴랑 비둘기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똑같이 받으십니다. 그 형편에 따라서. 번제를 그럼 어떻게 드리는가? 먼저 제사자가 제물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제가 나사렛에서 산다. 그러면 저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양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양을 끌고 와야 돼요. 양이 제일 평범한 제물이니까. 그 다음에 딱 들어와서 이제 성소 안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가정의 대표 제사자가,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입니다. 제사자가 제물에 먼저 안수를 합니다. 여러분 안수는 어떤 의미일까요? 안수는요 전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가. 그러니까 내 죄가 이 사람에게서 이 짐승에게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또 동일시의 의미가 있습니다. 동일시. 그래서 목사님이 임직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목사님이 안수를 해주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일시 되는 겁니다. 똑같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장로님을 세울 때도 막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안수를 하죠. 그럼 똑같은 안수를 통해서 똑같은 직분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합니까? 안수합니다. 그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동일시하여서 이어받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에게 안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시되어서 이제 내 죄가 이 짐승에게로 옮겨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알레고리컬하지만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장면이 몇 군데 나와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어떤 장면입니까? 그렇죠.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잡습니다. 본의 아니게 예수님에게 머리는 아니지만 손을 갖다 댐으로써 동일시되어 버리는 거죠.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의 죄가, 자신의 저주가 예수님에게로 옮겨지게 되는 거고 예수님의 의로움과 예수님의 정결하심이 자기에게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그 즉시 혈루병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제사자가 제물에 안수를 하죠. 그리고 제사자가 직접,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니고요 가정의 대표가 그 제물을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계란 이거 그렇구나. 닭이라도 혹시 잡아보신 분 계십니까? 닭 잡아보신 분 있으세요? 제가 예전에 누구 말을 들었는데 누가 닭 잡다가 이제 목을 유건이 지금 이거 몇 세지? 목을 딱 따야 되잖아요. 한 번에 따야 되는데 이게 막 용기가 없어가지고 살짝 이렇게 쿡 찌르니까 닭이 파다닥 뛰면서 피가 철철 나는데 막 동네방네를 다 뛰면서 닭 피가 막 다 이렇게 날려가지고 고생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바퀴벌레 죽이는 것도 우린 쉽지 않아요. 바퀴벌레 잘 죽이십니까? 느낌도 별로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작은 쥐를 여러분 죽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 별로 이쁘지도 않고요. 뭐 깨끗하지도 않고요. 뭐 해롭다면 해로운 건데 그거 죽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평생 키워온 양을 죽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잔혹한 것인가를 봅니다. 그때 뭘 생각하게 되죠? 내 죄가 이렇게 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직접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피를 받습니다. 그 피를 받아서 어떻게 하냐? 제단에 그 피를 뿌립니다. 제사장이. 그 다음에 제사자가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말은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각을 뜬다? 그러면 고기를 깍둑 썰기를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각 잡아서. 군대에 있을 때 각 잡으라는 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깍둑 썰기를 한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고 각을 뜬다는 것은 잘게 썬다는 겁니다. 잘게 썬다. 왜 잘게 썰까요? 태우는데 쉽기 위해서. 이게 그냥 통째로 넣어버리면 이게 잘 안 타요.
잘 태우기 위해서 잘게 썰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도축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근데 이 제사장이 이렇게 썰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이 그 제물의 고기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죠. 자, 보시면 조금 구분이 됩니다. 제사를 바치는 제사장은요, 제물을 잡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바치는 일에 집중을 하죠. 이렇게 조금 일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모든 절차는요, 다른 동물 제사와 거의 공통적이에요. 다 비슷한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사장이 피와 고기를 처리하는 방법 조금 이제 제사법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조금 이따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번제의 특징이 뭐냐? 번제의 특징은요, 다른 4개의 제사와 다른 점은 뭐냐면 제물의 고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게 번제의 특징입니다. 다른 건요, 제사장이 좀 가져가기도 하고 혹은 제사를 바치는 사람도 좀 가져가기도 하는데 이건 남김없이 다 바치는 거예요. 번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제와 속건제의 고기는요, 모든 부분을 불태워 하나님께 바치지는 않습니다. 제사장이 고기를 먹기도 하죠. 뭐 이런 차이가 있고요. 또 화목제는 기름과 간과 콩팥은 불태워 하나님께 바치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여러분 이 가슴 쪽에 이제 사실 닭도 가슴 쪽에 고기가 좀 터벅살이긴 하지만 저 그거 좋아하거든요. 또 맛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다리 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나머지 고기는 제사자 가족과 이웃 등 다른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죠. 근데 번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다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번제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번제의 의미가 뭐냐? 번제는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뭘 요구하셨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죠? 이게 뭡니까? 너는 나에게 순종해야 돼. 선악과를 보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만지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만지지도 말라고 하긴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는 하와가 말했죠. 그 말은 만져도 사실 상관없어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먹으면. 그죠? 이거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아니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먹어버렸어요. 온전한 순종에 있어서 실패했던 첫째 아담을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찾게 되죠. 반면에 두 번째 아담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을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순종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뜻, 그 모든 구속의 과정을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고, 이웃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는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약적 적용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번제, 저렇게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이게 아니고 우리는 번제를 통해서 누구를 발견합니까?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루어야 할 모든 순종을 다 이루셨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착한 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느냐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오직 은혜 교회예요. 오직 은혜입니다. 그 순종은 누가 다 하셨어요? 예수님. 그럼 우리는 순종 안 해도 되네요? 예수님 다 하셨으니까, 다 값을 지불하셨으니까, 그럼 우리 순종 안 해도 되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 그게 내게 기쁨이니까. 그게 내게 즐거움이 되니까. 왜?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번제는요,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온전한 헌신을 바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이 번역에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표현을 이제 구약 히브리어와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 것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므로 너희들은 주님께 다 바쳐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스스로의 것이 아니죠. 맞습니까? 아닌데. 내 삶은 내 건데. 아닙니다. 니체는 내 삶은 내 거야. 무슨 기독교인들은 노예 근성을 갖고 있어.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아무리 니체가 그렇게 말을 해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죠? 내 것이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 시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바쳐질 때 우리는요, 가장 나이스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시죠. 의사이자 선교사셨다. 그분은 선교사님의 어떤 설교를 듣고 본인도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선교 헌금을 거두는 그 헌금 그 바구니에 자기를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넣어주세요. 나를 넣어주세요. 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 우리는요, 온전히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에 조금만 바치려고 그러죠. 내 인생에 조금만, 일부만. 왜? 나머지는 내 거니까.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 섭섭하지 않을 정도만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섭섭하지 않을 정도만 헌신을 하고, 구원받을 정도만 믿음을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그러면 우리 변하지 않습니다. 내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내 전부.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그러면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살아야 되느냐?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돈을 벌어도 하나님 영광 위하여, 자녀를 키워도 하나님 영광 위하여, 오늘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 영광 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온전히 바쳐지는 내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소제입니다. 소제. 소제는요, 히브리어로 민하, 2장으로 가면 이제 소제가 나옵니다. 소제는 민하라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 이 말은 뜻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뜻이에요, 그죠? 민하. 근데 이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민하라는 말이 어떻게 또 쓰여지냐면, 봉신이 종주에게 바치는 곡물도 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예를 들어서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을 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조공을 바치죠. 그럴 때 이제 바치는 곡물을 민하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봉신입니다. 우리의 종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종주 되시는 하나님이 이 봉신되는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2장을 좀 구분해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요리하지 않은 곡식을 바치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4절부터 10절까지는 요리해서 드리는 곡식의 소제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소재의 첨가물들이 있어요. 또 넣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14절로 16절은 첫 열매로 드리는 소재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재를 드리는 방법을 또 한번 보시겠는데요. 먼저 곡식을 요리하지 않고 고운 가루 그 자체로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가루 같은 거 가지고 와서 그 밀가루를 태우는 거예요. 밀가루를 태우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우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곡식을 요리해서 드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화덕에 굽거나,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이 중동 지역에 가면 이렇게 화덕에 빵을 굽는 이게 넓적한 빵, 여기에 이제 고기도 싸 먹고 뭐 야채도 싸 먹고 하는 그 빵 있잖아요. 요렇게 화덕에 굽는 빵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워서 만들었거든요. 이것을 이제 빵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바치는, 빵도 구우면 냄새가 여러분 얼마나 향기로운지 몰라요. 빵집 지나가면요, 아우 이거 빵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 다음에 철판에 붙이는 것. 제가 오늘 이것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냥 무심코 유튜브를 켰는데 호떡 굽는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와, 이거 보면서 이게 호떡이 여러분 철판에 굽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본 영상이 기름 없이 굽는 호떡이더라고요. 와, 맛있겠다 그러면서 봤는데 그런 식으로 굽는 거죠. 물론 뭐 안에 설탕을 넣진 않았겠죠. 철판에 이렇게 굽는 거. 그 다음에 솥이나 냄비에서 튀기는 방법. 이게 또 여러분 튀김이죠. 튀김 맛있겠죠. 요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제단에 올려서 태우는 겁니다. 이런 방식의 소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 같은 경우에, 첫 열매는 이제 처음에 이제 농사에서 수확한 거를 빻는 겁니다. 볶고 빻아가지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방식. 이렇게 크게 보면 이 세 가지로 소재가 소개되고 있어요. 소재의 특징은 뭐냐? 이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피 없이 드리는 제사. 꼭 피가 필요한가? 아니, 여러분 아벨과 가인이 각각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피가 없어서? 하나님 소제도 받으시잖아요. 곡식 제사도 받으시잖아요. 보통 그렇게 이제 설명들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원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소제도 받으세요. 그건 논리가 아니죠.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히브리서 11장을 나중에 보십시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제사한 거예요?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려야 되지. 또 오늘도 그냥 끌려온 소처럼, 끌려온 염소처럼 우리 유건이 안 그래도 내가 오늘 수요밤 오늘 와야 돼. 그러니까 야, 내가 수요밤 예배 열심히 하면 이번 방학에 복이 있으리라. 그 복이 뭔지는 나중에 가르쳐 줄게요.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나중에 되니까 오겠다고 자기가 하더라고요. 감사함으로 왔죠? 그죠? 그렇대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냥 앉아 있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소재에 넣어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소재의 특징인데, 소재는 그러니까 가루니까 뭘 넣으면 안 되냐?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누룩. 그러니까 빵이 부풀도록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원래는 빵 그 뽀송뽀송한 빵을 만들려면 누룩을 넣어야 돼요. 누룩을 안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빵이 딱딱해지는 거죠. 근데 누룩 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누룩이 뭘 상징합니까? 인간의 죄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왜냐하면 누룩처럼 죄는 퍼지기가 너무 쉽거든요. 요만큼의 누룩만 넣어도 이만큼 반죽을 이렇게 하고 요만큼의 누룩만 넣어도 빵이 이만해지는 겁니다. 죄는 그렇게 퍼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누룩을 조심하라. 예수님 말씀하신 죄를 조심하라라는 거죠. 또 뭘 못 넣냐 보시면 꿀을 못 넣어요. 꿀. 여러분 꿀은 뭘 의미할까요? 여기 다 나와 있긴 하지만 세상 즐거움을 의미하죠.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꿀을 너무 많이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다고요. 꿀을 너무 많이 먹지 마라. 당뇨 온다. 그게 아니고 꿀이라고 하는 것도 약간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물론 성경에 보면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뭐보다 꿀송이보다 더 다니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긴 하지만 이 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즐거움, 그러니까 쾌락적인 거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세상 즐거움을 우리가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재에 근데 넣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기름입니다. 기름. 여러분 기름은 또 뭘 의미할까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뭐죠? 기름 부소서. 그 찬양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10처녀가 신랑 오기를 기다리는데 5처녀는 기름을 미리 준비해 놨어요. 근데 5처녀는 기름 안 준비해 놓고 쿨쿨 그냥 자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혼인잔치에 참여를 못 해요. 기름은 뭘 의미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의미하죠. 또 뭘 넣어야 되냐? 유향을 넣어야 됩니다. 유향은 뭘 의미합니까?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 퍼져가는 향기. 그래서 나중에 또 우리 기회 되면 보시겠지만 성소 안에 향단이 있잖아요. 향을 태우는 거죠. 그 태우는 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의 기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향기는요 기도를 의미. 하나님께서 맡으시는 그 기도의 향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뭘 넣어야 되는가? 소금을 넣어야 됩니다. 소금은 뭘 의미하냐? 변하지 않는 언약. 그래서 그 선지서에 보면 내가 너희와 맺은 소금 언약이다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언약,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소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재의 의미가 뭐냐? 소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의미합니다. 첫 열매를 소재로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바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참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 또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 월급을 받고 첫 월급은 이제 취업을 해서 첫 월급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바치는 이런 전통 이런 것들이 있었죠. 물론 이 구약의 제사는 파해졌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못할 수도 있죠. 또 처음에 받으면 또 부모님 내복도 사드려야 되고 또 얼마나 또 돈이 궁하겠습니까? 청년들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전 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못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이 구약의 5대 제사를 그대로 하지는 않지만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소재는요 성화된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제물은요 빠져야 되는 거예요. 가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첫 그 소재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루 제사였잖아요. 갈려야 되는 거죠. 갈려야 되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제물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려야 돼.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기 위해서는요. 또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잘 섬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의 성격이 갈려야 돼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런 경우 있다고요. 목사님 저 성격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다고요. 목사님 저 성격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속으로 이렇게 말하죠. 속으로. 겉으로는 아유 그러시군요. 아유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겠지만 속으로는 그래서 뭐 속으로는 그렇게 제가 한다고요. 제가 그렇다고 아유 우리 목사님 가식주의자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왜? 하나님이 그 성격을 가십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겪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갈아버리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난 성격들이 저도 있습니다. 모난 성격들. 그게 조금씩 갈려요. 그러면 이래도 저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벙어리가 돼야 되고, 때로는 소경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되고, 본 것도 못 본 것처럼, 들은 것도 못 들은 것처럼, 할 말도 안 하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갈리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바본가 이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런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것, 비진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날카롭게 얘기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사람의 어떤 됨됨이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내 성격이 갈려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굽고 튀기고 철판에 굽히는 것은요, 고난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갈려야 돼요. 먼저 갈리고, 그 다음에 화덕에 굽혀져야 되고, 철판에서 튀겨져야 되고, 기름에서 튀겨져야 되는 그런 고난을 우리가 겪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맛있는 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소재는 성화된 삶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림, 제가 인터넷 구글링을 하면서 참 이쁜 그림을, 또 재밌는 그림, 소재를 이렇게 했는데, 이거 예수님이죠. 받으시는 맛있는 이런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국민은행이래요. 국민일보에 있는 그림 하나를 좀 따왔습니다. 우리가 그런 제물이 돼야 될 것입니다. 자, 신약에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은요, 소재와 같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누룩을 제하셨죠.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름, 예수님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습관을 쫓아 산으로 가셔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소금처럼 아버지와의 그 언약, 구속 언약을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소재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갈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리셨어요. 그 몸이 갈리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고난의 그 화덕을 통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소재물 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는요, 배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은혜에 감사해야 되지만 지나치게 꿀 같은 세상 즐거움을 우리는 때로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 다 탐닉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소재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자, 세 번째로 화목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제바흐 셀라밈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셀라밈, 이 말은 샬롬과 연결이 되죠. 샬롬. 이 자음이 같습니다. 샬롬과. 그러니까 평화의 제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장을 또 이렇게 구분해 보면 이제 소를 드리는 화목제가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양을 드리는 화목제가 6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염소를 드리는 화목제가 12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화목제에서 기름과 피에 대한 규례가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번제와 같습니다. 똑같아요. 다만 목적이 다릅니다. 화목제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바치는 거예요. 먼저 이걸 감사제라고 말합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제가 올해 이제 작년 2025년 결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참 그래도 감사하게도 예산이 거의 다 참 우리 교회 뭐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부자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 교회치고는 정말 부족함 없는 충분한 재정이 다 채워지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의 예산 가운데 감사헌금 예산이 많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주일 헌금은 오바가 되고 11조는 거의 다 채워졌는데 감사헌금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주일 헌금도 드리고 11조도 드리니까 감사헌금 뭐 이렇게 항상 감사하지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감사 제목을 써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런 감사헌금을 우리가 또 때마다 상황이 생길 때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원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서원제로 이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을 자원제 혹은 낙헌제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드리는 방법은 번제와 같습니다. 소제들은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화목제의 특징은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물의 고기를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처리합니다. 세 부분으로. 번제는 다 태워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근데 화목제는 나누어서 처리합니다. 내장의 기름과 간과 콩팥을 제단에서 태우는데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내장의 기름, 사실 이게 막 기름이니까 활활 타게 되는 거죠. 간과 콩팥. 그리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에게 줍니다. 이거는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슴은 제사장 전체의 몫이고, 그러니까 제사장 공동체 그 전체로 나뉘어 드리는데 바치는 거고,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를 주관한 그 제사장 개인에게 바치는 것이 그 부분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때 여러분들이 어떤 제물을 바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쓰여지는 한 부분 중에 큰 게 뭐냐면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목사가 제사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사장적 역할은 하죠. 제사장적 역할. 그래서 교회에 어떤 나오는 헌금의 일부는요, 목사님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물질이 당연히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아니, 목사님이 욕심도 없이 살아야지. 아니, 목사님은 가난하게 사는 게 미덕이야. 좀 굶으면서 금식하면서 기도 좀 많이 하시고 그렇게 사셔야지. 목사님이 너무 살찌는 건 난 보기 싫어. 그 탐욕스러워. 그래서 제가 차를 좀 뺐거든요. 탐욕스러워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요, 물론 뭐 너무 목사님이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 규모에 맞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목사님이 무슨 돈 벌려고 목사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하고 목사님은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 더 기도하고 그래야 더 하나님 의지하지.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만약에 먹을 것이 없고 가족을 챙길 수 없다면 제사장은요, 제사장을 하는 게 너무 힘들 겁니다. 기쁨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사방팔방을 다 돌아다니죠. 그래서 저 위쪽으로 가가지고 그 미가의 집에 개인 제사장이 되려고 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제사장의 몫을 떼주질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질 않으니까 제사장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개인의 제사장이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물론 그 제사장도 문제지만, 그렇게 돈 주는데 팔려가는 제사장도 문제지만, 그런 상황을 만든 그 구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런 생활의 부분을 불편하지 않게 책임져 주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목사가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더 내놓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목사로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의 생활을 같이 염려하고 같이 책임져 주는 교회가 저는 건강한 교회다라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리고 나머지의 고기는 제사장이가, 나머지 고기, 이 가슴 쪽하고 다리만 제사장에게 넘기고 나머지 고기는 다 누구 겁니까? 제사 바치는 자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 소 한 마리 잡잖아요. 그러면 몇 명이 먹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먹습니다. 소 한 마리 잡으면.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이 먹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가족과 친척, 이웃과 함께 나눠 먹죠. 화목제는 뭐냐?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잔치. 그 마을의 잔치예요. 함께 그 감사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참 그래도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떡 해가지고 함께 나누잖아요. 또 누군가는 또 그런 걸 불편해할 수도 있어요. 왜 저렇게 하면 나는 좀 그런 게 부담스러운데. 못할 수도 있죠. 한 번도 저는 누가 뭐 그런 거 그냥 넘어간다고 해서 아쉽다 왜 안 하냐,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요만큼도.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지금까지는 뭐 그래도 대부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떡 나누시고 축하하면서 그렇게 할 때 서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떡도 먹으니까 맛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화목제의 정신이거든요. 화목제의 정신. 오늘날 그런 게 막 부담스러워,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런 걸 자꾸 없애는데 사실 그것도 옳지는 않습니다. 같이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 감사를 함께 나누는 것은 화목제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화목제의 의미는 뭐냐? 화목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평화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음에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그 감사를 함께 나누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고 다른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공동의 식사. 화목제가 한번 이제 드려진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웃고 식사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화목제의 신약적 적용을 봅시다. 자, 여러분 모든 제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됐습니까? 화목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평화와 기쁨과 안식과 행복을 우리는 누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를 또 우리는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화목제는요, 신약 시대의 성찬식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공동의 식사. 우리 여기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는 매주마다 우리가 성찬 받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세례 받았죠. 나는 성찬 받는 자인데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성찬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성찬 받는, 그리고 다음에 성찬 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성찬기를 여기 두는 거죠. 매주마다. 이게 뭡니까? 공동의 식사입니다. 화목제는 잔치예요. 그래서 성찬 때는 우리는 함께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절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 죄송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우리는 그 화평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잔치하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PPT를 또 그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이거 잘 만드는 AI에게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번제에 대해서. 근데 이게 틀렸어. 구약의 3대 제사가 아니죠. 3개만 넣으니까 3대 제사라고 나온 것 같은데 그냥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3개죠. 근데 이게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그런 말 넣지도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그래서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이것을 참 잘 설명해 줬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그림을 보시면서 번제가 이런 의미구나, 소제가 이런 의미구나,
화목제가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확실히 보고 또 여러분들 또한 이러한 자세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